솔로몬의 1000번제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가장 먼저 뭘 구했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그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진행된 첫 번째 재판을 다루고 있어요. 이 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아이 엄마는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건 뭐 윤서와 상주인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오늘 체크 하나씩 해가 봅시다. 이 재판에는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보십시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 왕 앞에 서 있는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창기였습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매춘부였어요. 이 재판 내내 한 번도 남편이 언급되지 않고 두 여인이 한 집에 거주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두 여인이 직업적인 창녀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이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은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에는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들을 깔아뭉개고 자기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잠버릇이 좋지 않아서인지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만 그 아들이 질식사를 한 거지요. 얼마나 무디면 그럴까요? 이 여인을 볼 때 참 너무나 피곤해서, 첫째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깔아뭉갰는데도 모르고 잠을 자고서 아들을 질식사시켰다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보통의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은 놀라가지고 이 소리를 지르고 슬퍼하고 탄식해야 하는데 이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그런데 내가 잠든 사이에 이 여자가 죽은 자기 아들과 살아있는 내 아들을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예요.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점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아침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봤더니 3일 차이로 출산했던 저 여인의 품에 내 아들이 안겨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그래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내 아들을 훔친 저 여자가 이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우기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이야기 중에서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목사님 그거 몰라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고소하는 여인의 말이 맞다고 단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아기를 깔아뭉겨 죽여놓고도 지금 거짓으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다 아는 결론은 다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잘 처음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고소하는 그 여인의 말이 100% 확신이 드는 말, 진실이라고 여러분 확정할 수 있냐 이거지요.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 두 여인이요 솔로몬 앞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이 밤중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이 함께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목격자도 증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퀘션 마크인 거지요. 이거 뭐 증인을 서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DNA 검사하면 금방 끝나지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이 사람이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며 지금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십시오. 거짓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본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자랄 수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실을 거짓이라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매도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꾸 거짓을 진실로 얘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끄떡끄떡 한다는 거지요.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 보게 되면 그 거짓이 진짜 진실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6장을 보게 되면요, 야훼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를 얘기해요. 6에서 7가지를 얘기해요. 아주 야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교만한 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거짓된 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 싫어하는 거 3가지가 나오죠. 첫째 교만한 눈,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된 혀예요. 거짓말하는 이 혀를 싫어하시고, 세 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남을 갖다가 무고해갖고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손,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만큼 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잠언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거짓을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요, 그 혀는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를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은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요. 세상이 그래요. 하얀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거짓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입을 열어서 진실되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히브리 산파, 모세 숨겨줬던 히브리 산파도 거짓말하잖아요.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거짓말하잖아요. 또 다윗 한번 보십시오. 노딱 아비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거짓말하잖아요. 사울 왕이 나를 보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짓말하자.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거짓말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도 거짓말하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 꺼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을 용납하신 부분이 나타나요. 그것은 이런 거짓말들이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막다른 최후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혹은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의 재판을 보겠습니다. 이런 서로 간에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 솔로몬 왕이 두 여인의 얘기를 듣다가 판결을 내려요. 재판을 하는데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 명령 들은 이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아니, 재판을 해야 될 왕이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볼 때는 이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 여자였을 것 같아요. 혹시 왕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왔느냐 하면서 칼로 자신들을 해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요.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두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은 칼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칼로 사나이를 둘로 나눠서 절반은 이 여자에게, 나머지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이 여자에게, 절반은 저 여자에게 줄 수가 있겠냐고요. 결국은 이 아이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둘로 자르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정말 이 아이를 두 쪽으로 잘라서 한쪽씩 나누어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명령을 내린 후에 이 두 여인의 반응을 살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런 명령에 두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두 여인은요 지금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요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여러분 히브리어가 나암이라는 단어예요. 나암. 이 나암이라는 단어는요 창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자.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살아있는 이 아들의 엄마의 마음이 창자가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을 딴 창자 장자예요. 단장. 단장이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나 괴로움을 일컫는 말이 단장이에요. 자, 이 고사성어가 유래된 얘기가 있습니다. 동진의 군주 황원이 촉을 청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장강을 거슬러 가는 수로 중에 나무가 우거지고 강법이 좁았던 한 지역에서 병사 하나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실었어요. 어미 원숭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뒤따라왔지요. 근데 물 때문에 배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새끼 원숭이가 사람들의 배에 실려서 떠나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미 원숭이는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는 강가에 병풍처럼 펼쳐진 벼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 배를 쫓아왔습니다. 배는 백여리쯤 나간 뒤에 강기슭에 닿았어요. 어미 원숭이는 이때라 싶어서 서슴없이 그 배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어미가요, 쫓아오면서 너무나 힘을 써가지고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고사성어가 단장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새끼를 아끼는 어미의 마음은 이렇게 애절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거지요.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잘못되면요, 부모 마음은 이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이의 진짜 어머니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는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의 진짜 어머니는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솔로몬의 무자비한 판결을 그대로 시행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여인은 잔인함과 비정함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이 살아있는 이 아들의 어미가 아님을 매우 극적인 형태로 드러내었다는 거죠. 어떻게 진짜 엄마라면은 그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두 여인의 반응을 살핀 솔로몬 왕은 이제 판결을 내려요.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솔로몬 왕이 명령합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예언하고 있는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저 여자가 바로 진짜 아이의 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요, 역사의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증인도 없지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 여인의 아들됨을 증명한다는 건요, 결코 쉬운 판결이 아니에요. 서로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만일 솔로몬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아들을 빼앗긴,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는요, 진짜 엄마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을 거예요. 만약 이 가짜 엄마가 아들을 차지했다가 하면요, 아이는 가짜인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겠냐 이거지요. 그러니 이 판결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은 솔로몬 왕의 첫 번째 재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과연 우리 왕이,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백성들도 궁금해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솔로몬 왕에게는요, 이 첫 번째 재판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올바른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은 이 왕의 판결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솔로몬 재판의 교훈,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이 솔로몬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낮고 소외된 자들의 신음소리를 예면하지 말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던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몸을 파는 창기였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몸을 파는 매춘부였습니다. 당시 창기들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로 가장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이고 재판장이었던 솔로몬 왕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왕으로서 첫 번째 재판을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되느냐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낮고 소외된 자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가가서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신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 재판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꼭 명심하세요. 응?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책에 기록된 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자이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그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신실하심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기만 하고 그 약속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았지 하는 그 자기 마음, 감정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들고 복잡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 정도는 듣고 살아야 돼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 믿는 저 친구가 말하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 믿는 저 친구가 말하면 나는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말을 들으신 적 있냐 이거지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저 사람이 말하면 나는 믿을 수 있어.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 재판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성애를 통해서 이런 유명한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자 백성들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려워했다. 존경하고 우리 왕은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어요? 왜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함을 보았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풀 수 없는 난제이면 난제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 어렵죠? 힘들죠? 많이 힘든 세상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여러분 꼭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내 인생, 내 계획, 내 지식, 명철 가지고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목회 못합니다. 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줬던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생각 있지요. 여러분 생각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는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난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이 아무리 두터운 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오늘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자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평생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